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남아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도록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자.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서우면서도 좋은 말씀, 행복한 말씀이에요. 마라나타 3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외치는 마라나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 외침입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저와 여러분의 지체가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의 무기, 의의 병기란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말합니다. 믿음도 순종도 생명임을 우리가 알았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손에 올려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은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어떤 유혹에도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참된 진리만을, 참된 말씀만을,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이냐면요,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한 곳으로 나아가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한 곳을 쫓게 되어 있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자주 들어왔던 10 처녀 비유와 또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놓여져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계속 듣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양이라 인정된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음성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몸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까지도 부활시킬 수 있는 늦은 비 성령으로 기름을 붓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듣는 귀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로 주님 손에 들려진 자들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은 그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 몸이 부활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언약과 누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해 놓으셨는데 모든 성경은 다 한결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아들들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그래서 아들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주는 곳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은.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빛의 아들들을 일으켜 세워놔야, 그래야 생명나무 이파리를 다시 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이며 이제는 그것을 다 드러내고 결국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계획과 그 설계도대로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일관성 있게 그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의인으로 인정되어진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노아가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를 택하여서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와 내 온 집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빛의 아들들이요. 자, 그래서 복음의 아들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지체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요 집중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자, 그래서 너와 내 온 집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완전히 점철되어져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즉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원전의 모든 뜻을 다 기록해 놓으셨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위대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그 계획도 모두 아버지의 지혜로, 아버지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의 학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것을 전제로 놓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한 곳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아버지의 기도를 중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 법을 먼저 제정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법을 뿌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법에 해당되는 자들은요 알아들어요. 그 법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들어요. 그러나 그 법에 전혀 해당이 없는 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름도 안 돼요. 우리 이름도 일일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생명으로 대신한 신부들이기 때문이다. 한 명도 놓칠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등은 우리 지체를 얘기해요. 우리 몸을 말해요. 자, 이제 신랑 예수께서 결혼할 신부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지체들은요 반드시 들어요. 신랑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은 우리 몸이에요. 그런데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슬기 있다라는 뜻은요 헬라 원문에 보니까요 사력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력 있고 신중하고 예리하다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시대를 볼 때 아주 예리하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주의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본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지막 메시지가 들려질 때 본성적으로 이 안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질 때 각 사람 안에 있는 정체성에 맞게 반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슬기 있는 자란
하늘에 속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은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복음을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냐 아니냐를 이 두 교회를 놓고, 자,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올라가는 자와 남는 자 이렇게 나누잖아요. 교회에서 처녀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면 교회를 의미해요. 왜 그러냐면 남자의 부활 생명을 낳아야 되고 여자의 부활 생명을 낳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교회를 계시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열처녀도요, 사실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 육에 속한 교회, 영에 속한 교회, 혼의 생명이냐 영의 생명이냐를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모든 말씀은 전부 다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교회는 남아요. 땅에 속한 교회는 남아요. 이 열처녀 중에 남잖아요. 이 기름은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름이 아닌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를 아주 여실히 나눠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교회는 새 언약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게 되는데요, 음녀가 이 마지막 때에는요 그 교회를 점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교를 해야 돼요. 출교. 신부들이 혼인잔치에 올라가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남는 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출교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피난처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지금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이게 울려 퍼져야 되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듣는 귀 있는 자는 복된 자예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 않았을지라도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는요 모든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말인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이 남는 교회는요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제단은 음녀가 점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이제는 출교를 해야 될 때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WCC나 WEA나 NCCK나 여기에 가입되어져 있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모두 그들의 힘의 능력으로 창궐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단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열처녀는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올라가고 남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여실히 나눠지고 있죠. 갈라지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 율법 아래 있는 교회이냐 아니면 복음의 생명으로 생명에 삼킨 바 되어 있는 교회이냐를 지금 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랑이 더디오매 다 졸며잘세. 주의 때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주의 때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요 그냥 무조건 잠자게 하지 않아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정해진 때에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도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그물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때나 늦은 비가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늦은 비 임하는 이때는요 추수절기이기 때문에 늦은 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말이야, 이 뜻이야, 이렇게. 사람이 이게 노력해 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밤중에 소리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밤중에 소리가 났대요. 밤중에만 막 이렇게 빵빵히 부는 게 아니에요. 밤은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처럼 죄악이 관영한 것을 밤중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이 밤중 깜깜한 밤은 뭘 의미하냐면요, 불법이 성하고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아주 창궐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변개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계속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좋든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너무 지혜롭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가지면 내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탐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지식으로 말씀을 변개한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다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현상을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중이라는 표현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그래요.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길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운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온 땅이 다 패역한 세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가 창궐하다는 거예요. 창궐. 다른 게 홍수가 아니에요. 이 진노의 포도주의 홍수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바다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요게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부활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사람들이 자꾸 변개시키고 막는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 땅에 속한 교회들의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하면서 새 포도주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니라. 그래요. 묵은 게 좋다는 거예요. 다 익숙하고 아주 그냥 귀에도 익숙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좋다는 거예요. 계속 좋다는 거죠. 새 포도주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고 자기 의를 다 빠셔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 의가 충천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묵은 곡식은요, 사람을 높이거든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의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의를 높이면 높일수록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이러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가 좋다는 거죠.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요 반드시 묵은 곡식을 버려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마음에 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어가지지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들은 예수님 재림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듣느냐, 내가 어떤 말 듣기를 좋아하느냐, 그것은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기 때문에요, 자신이 원해서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곳을 향해서 가서 일부러 직접 찾아가서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이제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희년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그 대희년 중에도 아들들에게만 허락되어진 7년 풍년의 축복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수축해야 되고 잘 수축해야 돼요. 그래서 구멍난 그물을 잘 기어야 되고, 아직도 보이는 것으로 종교의 영을 따라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 종교의 영을 청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 이하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씌워지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거짓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라. 이 택하신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말씀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조차도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산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에 넘어간 것처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양식을 먹고 무슨 소리를 듣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일하여 그 돈을 대되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일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말하리라. 이게요, 문제적인 것도 물론 맞겠지만 이 술은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우리 읽었던 진노의 포도주 얘기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정해진 때에 성취하시기 때문에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완벽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낮에 거하는 자들은 항상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거예요. 늘 깨어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그날이 그것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아멘. 낮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게 하는 거예요. 양들에게는요. 목자의 참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자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싫어해요. 땅에 속한 자들은 싫어해요. 그리고 안 오신다고 하면 좋아해요. 오히려 안 오신다고 하면 좋아요. 아직 멀다. 안 오신다 아예. 안 오신다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외침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지금 마지막에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을 물러가라라고 해요. 이단으로 먹어요. 얼마나 극과 극을 달리는지 몰라요. 자, 이 소리는 신랑의 소리이기 때문에 신부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패역한 시대에 들려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소리인 것입니다. 기름이 담아진 자가 소리를 듣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들을 수 있는 것은요 동일해요. 들어요. 기쁨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이 소리를 외칠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돼요. 그들하고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알아듣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십니다. 충분히 주십니다. 들을 자는 다 듣게끔 하셔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제가 그 기회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듣도록 한다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들에게는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살짝만 들려줘도요 성령께서 터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살짝만 한 번 들었는데 어이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들었는데 눈이 번쩍 떠져 이렇게 돼요. 신부들은요 그 안에 유전자가 아들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부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막 하루 왼종일 연설을 해서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살짝만 했는데도 알아들어. 신랑을 고대하고 있는 신부들의 귀는 항상 신랑에게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리로 살짝 읊조린 말조차도 들려지는 거예요. 귀가 그쪽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요 24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4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비유를 말씀하세요. 본래 성경은 장이 없다고 했잖아요. 장과 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읽기 좋게 하느라고 그렇게 분리를 해놓은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으로 볼 때 24장과 25장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알라라고 하면서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예요. 그리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죠. 홍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막에도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하나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방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구약에 노아의 때를 가져다가 지금 비유하고 계세요. 그리고 맷돌질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두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여자가 나오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맷돌질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가 있어요. 때가. 이 맷돌질은 거룩한 떡, 하나님께서 흠량하실 거룩한,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갈고 있는 중이라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를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을 여자, 곧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는 땅에 속한 교회와 하늘에 속한 교회를 추수할 때를, 곧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를 갈 때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혼, 주님은요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실제로 지금으로 현재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금 있을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경 안에 주인공은요 우리예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이따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맷돌질은 추수한 곡식을 갈아서 거룩한 떡덩이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짜배기로 할 수 없잖아요. 겨가 벗겨지지 않은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반죽이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소재,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지는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 맷돌질을 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빠진 자들을 데려가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가 있고 버리둠을 당하는 여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남는 자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곧 야곱의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야곱의 남은 자를 14만 4천이라고 총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총수를 14만 4천이라고 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추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혼인잔치에 아들들이 들림받고 나면은 이 땅에 남는 자들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피난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피난처로. 출교를 해야 돼요. 출교를. 자,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예비해 놓은 피난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혼 대상은 거룩한 떡덩이에요. 거룩한 떡덩이. 그래서 떡덩이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맷돌에 바싹 갈린 자. 그래서 고운 가루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열심히 갈리시기 바라야 돼요. 열심히 갈리시기 바라요. 열심히 갈려야 돼요. 쉬어도 갈려야 돼요. 무엇으로 갈리냐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의의를 다 제거하세요. 여러분이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여놓은 그것을 지금 아주 곱게 갈아서 없애버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은요, 후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먼지조차도 다 살라버리는 그런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땅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잘난 척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가 진정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의 열매만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두시는 방법도 정해진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절기에 따라 하십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성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속죄절의 성물이라고 하며, 초막절의 성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잖아요. 여호와의 칠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7,000년이라는 그 시간표를 그 안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칠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과 안식년을 법으로 정하시고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희년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7년 풍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7년 풍년이 마무리가 되면 7년 흉년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 이렇게 막 쏟아질 때 여러분들이 이 기름을 끊임없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늦은 뒤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복 있는 자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복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복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내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눈물 샘이 움직여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여러분들 만남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요, 진리의 성령께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를 믿을 때까지 거쳤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온 구원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희가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원림받느니라. 아멘. 너무 신나요. 아들들에게 주시는 이 기름 부으심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면요,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자, 그런데요, 여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메인바디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계시인데요. 계시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결정체가 그리스도예요. 이 결정체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바라보자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은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분의 지체가 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결정체는요, 이 믿음의 결정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늦은 비 성령께서 임해 주셔야 후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인을 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정체가 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곧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가져오시는 성령이 오시면 율법 아래 초등교사 아래에 있던 아들들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후견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후견인이. 물론 먼저는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죠? 육의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육의 사람이 왜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육이 필요해요. 이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계시하여 주시기 때문에 갇혀 있던 자들 중에 아들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래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나와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는요, 성경이 왜 기록되어졌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02편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장래세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한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성경이 늦은 비 성령의,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몸까지 육체까지 부활될 자들을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창조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창조는 천지 창조도 아니고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한 이 창조도 아닌 거예요.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는 거, 복음으로 거듭난 복음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첫 아담처럼 이 땅에서 흙으로 지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아들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사도 요한이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지? 어떤 대상이 있어요. 아무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어떤 대상에게 여기를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너희들 안에 이제 다시 와서 들어갈 거야. 그래서 들어간 그 자들은 내 지체야. 아버지의 아들들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 약속을 받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약속을 받은 자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같이 아들들처럼 똑같은 동일한 육체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치? 똑같은 동일한 육체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네 아버지,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입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님하고 맘먹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요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요 말씀은요, 예수님이 무덤에서는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 있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된 몸으로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전해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자들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그에게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그래서 아들들에게만 이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된 거예요. 영은 영하고만 통한단 말이에요. 본질은 같은 본질에게만 통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은 다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 읽어볼까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고 들은 게 이게 뭔 얘기냐면요.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여호와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늘로부터 임한 그 영으로 그 성령으로 말을 해서 성경 전체를 구약 그들이 갖고 있던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풀어서 하늘 복음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요. 하늘 보좌로 가신 뒤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모든 율법을 다 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마구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구약의 율법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이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여호와라, 창조주 하나님이라. 배우지 못한 이 어부들이 세상에 신학도 안 나왔는데 신학교도 안 나온 베드로가 마구마구 이 세상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풀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놀랬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비 기름 부으심은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기름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얼마큼 시간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시고 실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들에게 반드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여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요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이게 그물을 던지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단번에 모든 불의가 다 제거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선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즉시예요. 즉시. 단번이에요. 단번에. 믿어지시나요? 사망으로부터도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누가?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계속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맞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되어서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몸, 골수, 마음, 생각까지 교정하십니다. 다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양심조차도 깨끗하게 하여서 모든 묶였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헛걸리는 자들을 한 번에 주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는데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방종하라고 자유를 주시니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자유를 얻은 자들은 뭘 의미하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육신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방종으로 흐를 수가 없어요. 우리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더 그리스도화 되어서 말씀 앞에 굴복하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으로 순복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에이,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내 멋대로.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아들의 명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죄 없는 의인이다라고 인침을 받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예수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정말 사람의 지식의 소리에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소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의 감정과 감각과 느낌에 속을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요. 요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자, 그러면 이 썩어질 씨는 뭘까요? 율법이에요. 이 썩어질 씨는 율법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동시켜 놓은 거예요. 복음으로. 자, 이사야서 53장 씨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증거를 주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에 당한다 하였다. 그가 들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당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아움을 받았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며 각기 제일로 걸어가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엄청난 대가가 지불 되어진 자유란 말이에요. 방종하시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어떤 미혹, 어떤 유혹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후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와 유업을 같이 있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등은 우리의 몸을 말해요. 기름은 새 언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시키는 새 언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소리를 신부는 반드시 알아듣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혼인 기약이 되었으니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꾸나. 주님 신랑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오매 불명 혼인잔치를 기다렸다면, 신랑의 소리를 기다렸다면, 기다린 신부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듣고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묵은 곡식을 다 버리고 내 의를 십자가에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주님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만 굴복하시기 바라요. 어떠한 말에도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돼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대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대요. 문이 닫히는 날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영원한 복음을 전 3년 반 동안 열심히 다시 예언을 하고 종들을 깨우고 그리고 천사로부터 모두 이마에 인을 받게 한 뒤에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문이 닫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떠나가고 나니까, 자, 그러면 이 땅에 남은 종들이 또 다른 액션을 취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들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듣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참된 종들에게도요 분명히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은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엄청난 후 3년 반, 아마 이게 용이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용이하진 않을 거예요. 이 후 3년 반은요 무시무시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이 다 내리는 때거든요. 후 3년 반. 근데 그것을 견디고 후 3년 반을 지낸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보살핌이, 철저한 주님의 보살핌이, 돌보심이 있을 것입니다. 왜?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드나들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갖고요 막 드나들어야 돼요. 영원전을 드나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창조 이후 7,000년을 드나들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경점에 있는지에 대해서도요 이것을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남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저 얼마나 절박함과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만 아들이니까 가면 되지?
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네 멋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아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